고독한 자가 들은 복음. 오늘 엘리야가 너무나 고독해서 그가 동굴 어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을 피하고 모든 것을 피하고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부름을 받으십니다. 어느 가정에 가보니까 새를 키우는 집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새장에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푸드득거리는 새를 볼 때에 또 체험한던 얌전하게 갇혀있는 새를 보느라면 상당히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새장문을 열어만 준다면 단장 뒤쳐나와 푸른 창공을 힘껏 날개짓하며 어디론가 날아가고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만일 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놓아준다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는 그 좁은 통 속에서 그대로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밖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푸드덕거리고 사실은 그렇지만은 사실상은 그 좁은 세계가 자기 세계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철인 하이데크는 인생을 가리켜 하나의 던져진 인생을 사는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 어떤 고독한 운명에 던져진 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마음대로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림도 없습니다.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맴돌다가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고독합니다. 누가 뭐라고 위로해 준다 해도 그 마음의 근본에 있어서는 누구나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의 고독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가정이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부모, 형제가 없는 고독한 독자, 친구가 없는 사람, 그리고 사실상 참기 어려운 배고픔의 고독도 있습니다. 또한 병고에 시달리는 고독과 늙음을 의식하게 되면서 오는 고독은 더욱 심각합니다. 늙어가면 점점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곁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늙는다는 것과 가난과 병은 고독의 큰 원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식함도 고독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소외감과 이것은 가장 참기 어렵고 고독한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점을 느꼈을 때 무한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자신감도 사라지고 이제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생각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그 허전함을 고독하게 된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한 사람이 35세가 넘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인생의 절정은 35세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전에 하던 일이 석연치 않더라도 그대로 해야지 다른 일을 더 한다는 것은 피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계점에 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소외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젖될 때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배신감을 계몽한다고 합니다. 배신감. 이것이 방황으로 이루어지기도 발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화가 상실될 때 혹은 반응 없는 짝사랑의 고독, 많은 수고와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지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 나는 넓은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상대방이 흡수가 되지 않을 때는 정신적으로 고와 같이 방황하는 고독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고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고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관, 세계관 혹은 신앙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언제나 변함없는 존속 상태가 아닙니다. 인천 앞바다에 물이 넘칠 것 했다가도 어느덧 물이 다 밀려나가듯이 묻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간혹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마치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의 수온주가 푹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믿음이 수온주가 내려갈 때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는 고독이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고독에 우는 한 청년을 봅니다. 그는 바로 가인입니다. 죄를 짓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그는 고독에 빠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고독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가지고 있는 고독은 심각한 종교적 고독입니다. 또 한 사람 사울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여 그가 자기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고 살해도 할 시도도 했습니다.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될 살이를 품고 그래서 그는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때문에 미치기까지 합니다. 양심의 가책, 이에 몰려서 양심의 심판을 받고 났을 때 그는 철저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외면하고 버리고 특별히 제자들마저 날 다 버린다 해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내 편에 서 계실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은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고독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고독입니다. 욥은 재물을 잃었습니다. 가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마저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아주 깊은 고독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욥기서 13장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로까지로 이렇게 나를 석이 여기십니까? 왜 저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또는 가진 정서적인 모든 고독도 참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마저 얼굴을 돌리신다고 생각될 때에는 도저히 더 이상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가장 깊은 면이요 또한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의 깊은 고독도 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쫓겨서 산에서 3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얻어서 그는 바알신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갈멜산 제일 높은 곳에 제단 둘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제단을 벌려놓은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수는 무려 850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하늘부터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단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을 다 불태워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장 850명을 끌어다가 전부 기손 강가에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입니다. 이만했으면 통쾌함에 빠져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이 옵니다. 이세벨이 복수를 하겠답니다. 800여 명이 넘는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던 그가 왜 다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쫓겨 비급하게 산에 올라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한탄을 합니다. 고독을 씹으며 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랍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랍니다. 이렇게 고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고독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넉넉합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독에 오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를 물어볼 때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유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런 거로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나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사역, 이 모든 고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을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 그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승리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할 수 없는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낙심합니다.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허무하기도 합니다. 800명을 죽였지만 아무것도 없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독은 수를 생각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수를 생각하는 동안 고독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능력을 한계를 생각했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니요, 최선을 안 했습니다.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고독해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적으로도 한계점에 이른 것을 느낍니다. 그저 죽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저는 죽을랍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아니다.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어렵기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서는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진실한 줄로 압니다만은 자기만이 의를 위해 사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만이 참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고독의 이유입니다. 독선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고독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너만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7천이다. 또한 그는 깊은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깊은 곳을 보지 못할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보고 있는 것만 생각했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지 못한 곳에 동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이를 당하더라도 동지가 있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도 다 같이 당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당한 것 같고, 나만 진실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희생을 하는 것 같을 때에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보지 못한,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 7천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숨은 진리의 사람이 7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동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고독하다는 것은 술을 말하는 것이요,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살펴보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이 말 저 말 말할지 몰라도 그 깊은 곳에서는 진리와 의를 동정할 것입니다. 순교자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보좌에 앉아서 죽이는 사람이 순교자를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할 때에 죽어가는 순교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보좌가 아니면은 나와 같이 순교하기를 바랄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그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의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희생자를 부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휴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저기에 지금 소 12계리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엘리사가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은 농사꾼 같아도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농사꾼인 엘리사에게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고 생각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다음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엘리사는 소를 몰면서 밭을 갈다가 이것을 그만두고 그 한 마리를 잡아 곧 고기로 온 동리 사람들을 다 삶아 먹이고 그리고는 그 멍에와 보습쟁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이라야 됩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희생을 당하고 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의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고독할 것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동력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근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르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는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바르트가 되기까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펜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10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공장지대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데모와 파위 발생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놓고 10년 동안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르트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에게는 투벤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전화를 걸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이 복잡한 문제를 의논하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귀한 친구가 있기에 그는 고독하지 않았다고 그 대화 속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바르트는 신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후계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후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독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합니까? 네, 그 깊은 중심을, 그 진실을 알아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이 후계자가 될 친구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독에 오는 엘리야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이 사람아, 할 일이 많다.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라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할 말이 참 많다. 너가 왜 여기서 죽으려 하느냐? 응? 사명을 아는 자, 신앙 가운데 적극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고독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첫눈이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울긋불긋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는지요. 그런데 그 단풍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얀 눈으로 모든 것을 덮어 씌워 놓았습니다. 어느 하나 물긋불긋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경제계에서나 정치계에서나 사회계에서 또는 종교계에서 그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는 할 일이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무진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생각만 하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뛰는 사람에게는 고독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뛰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갑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 고독은 없습니다.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많습니다. 즉시 나가서 전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의 그림자가 덮일 겨를이 없습니다. 밀려오는 의심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사색이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뛰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의 힘이 바로 그 근본의 모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조사 통계 기록에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세하답니다. 또 여성 중에서도 독신 생활자에게는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난답니다. 우울증 증세가. 또한 기혼 여성 중에는 어린 나이가 하나 가진 이에게 발생 확률이 높고 어린 나이가 5 이상 달린 주부에게는 정신병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사일이 분주한 주부는 정신병에 걸릴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이 없어요. 도시락 싸느라 바쁘고 출근시키느라 바쁘고 아이들 등교 준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가하게 앉아서 한숨이나 쉬면서 인생의 의미를 물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고인 물만이 흐려지고 부패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짧은 생을 살기 위해 정신없이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길을 찾아 그 길로 내달리십시오. 불가능한 것은 매달리지 말고 가능한 길로 뛰십시오, 여러분. 한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한영 사람에게로 뛰어가십시오. 전도의 문이 막힌 곳을 가려고만 애쓰지 말고 열린 곳으로 가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 저걸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칼인사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주시면 하나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교회 가련됩니다. 예,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주십시오. 근데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고독들은 거부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드릴 것도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케 하여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름을 찾아서 그것으로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회만 있으면 얼마나 고독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에게는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고독의 반대는 개념은 사랑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이유에서 죄를 지었든지 혹은 근심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고독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욕망과 썩어지는 육체와 늙어가는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고독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합시다. 앞에 죽음이 옵니까? 죽음까지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는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만이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고독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는 고독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독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독에 우려하는 모든 여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서 소망 중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며 담대히 달려가는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로부터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현실 속에서 전생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할 일이 너를 기다리는데 왜 여기서 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할 일이 많은데 엘리야에게 물으시던 주님의 음성, 구태여 엘리야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고 있는 고독 속에서도 이 고요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저에게 위로와 복음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독하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임을 아오니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앞에 고독이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독에 우려하는 모든 여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 소망 중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며 담대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